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1일 중고농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 예배하기를 소망했지만 또 순천 저희 지역에 코로나가 또 확산됨에 따라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또 타 지역에 갔다 온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히 또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근거로 삼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imo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imo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은 먹고 다니니 좀 생소하죠. 설교 제목으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한 문장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딱 순간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상황을 잠깐 떠올려보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중년인 부모가 엄마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회생활로 인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그 아이를 자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쓸쓸한 그 기운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 그리고 딸에게 밥은 먹고 다니니? 딱 이 장면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 장면, 이 느낌, 방금 가졌던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죠.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 저 멀리서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 하룻밤을 보낸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았는데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기 좀 낚았니?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이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예체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갑자기 주님이시다. 저기 주님이시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빈손, 빈배, 빈 그물, 빈 마음, 아주 공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그냥 뛰어듭니다. 복잡 미묘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냥 얼굴이라도 맞잡고 얼굴이라도 보고 손을 그냥 맞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3번이나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난 저 사람이랑 상관이 없다. 난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 내가 예수님께 상처를 드렸는데, 실망감을 안겨드렸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좋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일단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밤새 고기도 못 잡아서 허탈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리고 밤새 일하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여러분들 밤새 일해본 적 있어요? 밤새 놀아본 적은 있겠죠. 새벽 되면 엄청 배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들에게 아침 식사 조반을 챙겨주십니다. 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했듯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이 한마디면 정말로 그동안 서러움과 눈물과 그 허탈한 마음들이 그냥 다 눈 녹듯이 씻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TV에서인지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호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호주에서 타국에서 나홀로 벌어서 먹고 쓰고 정말로 외국인으로서 그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단순히 이 청년들은 아마 인터뷰하는 그런 정도만 알았을 거예요. 호주에서 뭐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질문하는 인터뷰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그 뒷면에는 아주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작진들이. 그래서 먼저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로 이 어떤 공간에 한 공간에 이들을 불러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누가 오냐? 엄마가 찾아옵니다. 제작진들이 엄마를 같이 그 호주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엄마만 간 게 아니고 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집밥, 엄마가 해준 음식, 그 음식을 이 청년에게, 이 자녀들에게, 내 딸, 내 아들에게 먹이려고 한국에서 뭐 재료도 그릇까지도 수저까지도 준비해가고 뭐 또 필요한 식재료는 그 호주에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한국에서의 바로 그 맛, 집밥, 딱 그 밥을 해서 깜짝 방문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과 딸에게 밥을 먹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타국에서 정말로 암울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엄마가 제공해주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누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을 왈칵. 밥 한 번, 국 한 번 떠먹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듯이 그 3번을, 그 베드로의 실패를,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베드로를 내쳐버리지 않고 어떻게 네가 감히, 수제자였던 네가 감히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따지고 묻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똑같이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야,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너가 좀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겠니? 상처받은 사람처럼 아무런 힘과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품어주었듯이 너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베드로처럼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데 빈 배, 빈 그물, 빈 마음, 그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이런 베드로처럼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옛날 모습들은 일단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 묻는 질문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 또 다른 내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힘드시고 전 국민이 모두 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품어줄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모든 국면을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고 내일을, 새로운 내일을, 힘찬 내일을, 믿음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물질을 드리는 귀한 친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한번 힘을 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당분간은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병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 열정을 쏟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이루하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힘입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힘과 용기와 믿음 충만하여서 세상을 승리하고자 소망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